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같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멸할 때에 사람과 짐승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멸해 없애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죄의 근원을 근절시켜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막상 아말렉을 쳐서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각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넓은 척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 양과 소, 즉 우양 중에 좋고 살찐 것들 다 살려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의 고집만 피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순종치 아니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훈계를 했더니 사울 왕이 간사하게 아닙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고 다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변명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욕심이 나서 끌고 와놓고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순종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가는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 고집대로 행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지 살펴보므로,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본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의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의를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맑은 양심과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불쌍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 그 조카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했더니 양과 소가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조카 목자가 다투게 빈번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롯을 불러다가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라 했더니 조카 롯은 조금도 양보함 없이 가장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먼 훗날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아 번성하지만 롯은 자기 본의로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타락해서 몽땅 다 재산을 잃게 되고 버리고 또한 자기 아내마저 잃게 되는, 죽게 되는, 즉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은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처럼 불순종하면서도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억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대로 움직이며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왕처럼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데, 불합리한 이기심과 욕심을 가질 때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를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급격한 모든 일의 동기는 자기 욕심으로 또는 사단의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성급하고 쉽게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쯤 열린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동같이 닫힌 문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부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꼭 이리로 나가고 싶은데
왜 길이 안 열릴까? 이렇게 생각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두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 나의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겸손할 때 그 사람을 머리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이 세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교만하여 고집이 세지고 자기 권한을 주장할 때 그만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참된 순종이 따르게 되는 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권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 자신도, 개인도, 가족도, 사업도, 나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양도하면 맡기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때 비로소 가장 지혜롭고 좋은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소유가 모두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을 철판에 붙이거나 바위에 붙이면 그 종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꺾을 수 없고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을 덧입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일이 끝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꽃을 피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오로지, 포도가지가 오로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의지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굳게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도를 지금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을 비교할 때 권능의 손을 내려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함께 하옵소서. 나의 일이 끝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누가 그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겸손함과 또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